할렐루야. 우리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굶주리게 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필요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준비하면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코로나가 되면서 교인들을 출석이 한 50% 정도 출석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50명 정도 우리가 나눠서 예배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비쳤는데 한 거의 87명, 6명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8분 정도한테는 이렇게 다음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하니까 그런 신청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은혜에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입니다. 저도 오늘 정말로 만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고양시청에 전화를 했죠. 담당 공무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제 2단계로 됐는데 그랬더니 공무원이 뭐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협의 중이다. 완화가 될 것 같은데 기다려 보시라. 그렇게 해서 끊었어요. 토요일 날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금요일 이제 저녁에 국민일보 보니까 수도권 예배 제한 완화라고 하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한다더니 됐구나. 그래서 300명 모이는 교회는 50명 미만, 그 밑에 모이는 건 20명 미만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았거든요. 얼마나 제가 즐거워 신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보시면 좌석도 이렇게 배치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큐티하고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완화라고 하는 게 여전히 집합 금지라는 거예요. 기사에는. 그러면서 5일 내한 예배를 드리는 준비하는 인원 제한을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잘 무슨 말인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거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집합은 금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 보고 참 그랬는데 좀 마음 아프겠던 그 기사예요.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교회가 꼼수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사를 썼어요. 충격을 받았죠. 정말. 예배를 꼼수로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성도들을 꼼수를 부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혼란을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참 제게 오늘 만나가 많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를 먹는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에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으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사업도 열심히 했어요. 또 가장으로서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분에게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역 같은 데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은 구걸한 노숙자들 있잖아요. 도와준 적이 없어요. 속으로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멀쩡히 태어나서 게을러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속으로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IMF가 왔습니다. IMF 보면 흑자 부도가 많이 났잖아요. 그때 어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분 회사도 다른 회사와 부도한테 같이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졸지에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됐어요.
도망다니다가 결국 이분이 노숙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비난하던 노숙자가 된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삶에 혼란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중요한 그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른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 맨몸으로 이렇게 해가 살아왔는데 너는 부모가 도와주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런 말에서 자식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었게 된 게 아니죠.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지키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국민일보에서 성남에 사는 한 분 얘기를 읽었는데요. 이분은 서울에서 사업을 했다고요. 크게 사업을 했었는데, 잘 나갔었는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대충 했는데, 이분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한테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요. 비록 어려워져서 성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사는 건 좀 어려워졌지만, 그 전에 사업할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원망해서 하나님 들었어요.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보통이라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진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징계하셨다. 그게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떡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거를 은혜라고 해요. 은혜가 뭐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게 중요합니다. 원망하든 불평하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격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고를 받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제가 한 설교지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셋째로 누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져다가 먹었어요. 근데 그걸 가져다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욕심대로 거두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날마다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어서 가져가 먹는데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받는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풍요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좋게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힘들 때 하나님 찾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좀 좋아져서 바빠지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잖아요. 또 그럼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응답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은혜 받았다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고요. 고난의 파도는 늘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만나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만나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만나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옛날 은혜, 옛날 축복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사모하고 꼭 먹어야 될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양식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만나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만나가 그런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내리셔서 기적을 통해 먹게 하셨잖아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의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26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녔는지 갈릴리 바다 건너에 있는 예수님 바다 건너가서까지 예수님한테 갔어요. 하여튼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들의 찾아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자기들의 배가 부르고 육체의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 걸 기대하고 주님 찾아다닌 거예요. 주님도 그들이 왜 주님을 찾아온지 알고 계신 거죠. 너희가 나 왜 왔냐? 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열심히 찾아다니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상반절인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한 영원한 양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하반절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오신 이유는 뭘 주러 오셨나요? 영원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양식이요. 주님은 그걸 주러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 오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양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3가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감사해야 되고요. 둘째, 주위의 환경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요. 셋째, 행복하고 바른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목적 가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을 때 많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순교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한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사지불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가난했거든요. 또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고는 문턱도 발라보지 못했어요.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자신을 비관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자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전에 몰랐는데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내가 아무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매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썼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다 할지라도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다 함일지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다 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죠. 주님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있으므로 그런 유명한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33살 되던 이 자매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평생 움직이지 않은 죽어있던 몸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회복이 되더니 정상이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정상이 된 다음에 이재철 목사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 그 전부터 자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 입고 있었던 걸 봤기 때문에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겠습니까? 너무 기뻤는데 놀라운 건 뭐냐? 그 자매의 표정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몸이 아플 때 오히려 밝았는데 기적으로 몸이 다 나았는데 오히려 표정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유인즉 이 자매가 처음 나았을 때 너무 좋았겠죠. 너무 기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빨리 고쳐주시지. 내가 나이가 33살이 됐는데 좀 빨리 고쳐줬으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을 것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걱정과 불안이 들더라는 겁니다. 거기 눌려가지고 아플 때 밝던 사람이 오히려 나은 다음에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어두워졌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몸이 아프고 못 쓰고 가난하고 그랬어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나은 다음에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육적인 삶만 바라봤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이요. 주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혼란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더 잘 믿는 거예요. 더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떡이 생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붙들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한 때죠. 결국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되는 사람,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한 주간 은혜의 만나, 영생의 만나를 먹고 힘없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